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학위 수여식이 있기 전에 리빙스턴은 학교 측의 부탁으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경험과 전략에 대해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우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맹수들, 짐승들과 싸워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의 오른팔은 이미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선교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빙스턴은 차분하고 그러나 힘있게 말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이 리빙스턴의 선교 사역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들라 하면 어거스틴을 들 수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는 비록 16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신학자로서, 철학자로서, 또 영성가로서 교회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죠. 그는 한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타락한 젊은이로 살았습니다. 이방 종교에 심취되기도 했고요. 성적으로 심히 타락된 삶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의 말씀이 노마스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에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영과 육으로 체험하며 만나게 됩니다. 그 계기로 그는 완전히 변하여 새로운 삶,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탕자를 성자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대함이요, 이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면 종교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항상 말씀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은혜로운 삶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끝까지 당신의 사명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두 개의 본문은
모두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의 본문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또 하나의 본문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역할과 말씀의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인간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요한의 말을 빗들이면 너희가 중생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하원을 지나가다가 고추모를 샀습니다. 고추에 대해서 잘 몰라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싼 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고추는 정말 신기하게 맛이 있는 고추였습니다. 가을이 끝날 무렵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서 배를 갈라 바짝 말려 보관하였다가 그 고추씨를 4월 초순에 화분에 뿌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진처럼 이렇게 싹이 아주 예쁘게 돋아났습니다. 씨에 놀라운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자연의 씨를 곧 썩어질 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바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어서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태어났는데 우리의 생명은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영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고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말씀의 역할 두 번째는 거듭난 인간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와 같다고 말하다가 다시 본문 2장 2절에 보면 젖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방금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 엄마의 젖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들을 찾는 그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에게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우에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자라고 좀 자라서 엄마 아빠하고 그저 알아보기도 하고 낯가림도 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기쁨과 희열을 느낍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녀가 15, 16살, 17살 엄마 빵끝, 아빠 빵끝 하고 웃고 다녀보세요. 그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이것을 가르쳐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믿음이 자라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먹고 성장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가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먹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역할은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는 데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3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의 축복의 삶의 현장에 경험하기 위해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1장 3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의 축복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씀을 읽고 그랬어요. 1809년 가난한 목소의 가정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주위에서는 이 아이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의 미래를 내다보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면 꼭 반드시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텔레비를 보지 않고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9살 되던 해 어머니는 풍토병에 걸려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숨지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나 우인이 되기 위해서보다는 성경을 힘써 읽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 한마디를 남겨놓고 그는 그 아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후에 이 아이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과 관심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아주 오래 옛날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이 있는 것을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가르쳐줬어요. 거룩한 독서. 금년 한 해 성경 읽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그래야 능력의 삶을, 그래야 진정한 복된 삶을 기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라 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왜 읽기에 이어서 듣기를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왜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조심성스럽게 진지하게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지하게 읽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목사님 묵상이 무언가요? 감 잡힐 듯 하고 안 잡힐기도 하는데요. 묵상이란 읽은 말씀을 내 것으로 충분히 소화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는 음식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음식을 삼키고도 여전히 우리가 먹은 음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그 삼킨 음식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화 못 시키면 헛것이잖아요. 예로부터 영성 수련가들은 성경 묵상을 소의 뒤새김질이라 비유했었습니다. 말씀을 씻고 또 씻고 묵상하는 중에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 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 이것은 오랜 철학적, 신학적,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논리입니다. 헬라 철학자 플라톤은 그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인간 생각 자체는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다. 생각은 영혼과의 대화다. 이 말은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 일종의 언어 행위라는 것이죠. 즉 내가 묵상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철학적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던 신학자 어거스틴은 거기에 기독교적인 사상을 첨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 따라서 생각의 대화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랍니다.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깨닫는다. 그가 말씀하셨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묵상이란 단어는 본래 메디켈루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단어에는 메디신이라는 약이란 말이 나왔어요. 묵상을 잘하면 우리의 삶에 양약, 우리에게 몸을 치료하고 힘을 주는 그런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묵상을 거른다고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묵상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사이에는 하루가 별 차이를 만들어지질 않아요. 하루 빼먹었다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큰 차이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많은 신자들과 또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쩐지 저분은 참 깊숙한, 듬직한, 든든한, 정말 깊이가 있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김치를 먹고 아이고 맛이 깊어요, 그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은 깊이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아부인가요? 여러분처럼 정말 저는 그런 걸 느껴요. 나는 이번 신방을 하면서 성도의 호호별로 가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성도들의 신앙이,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형편없어질 줄 알았더니 깊어지고 숙성됐어요. 난 놀라웠어요.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렇게 계속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묵상을 며칠 하고 당장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약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약은 당장 변화를 제공하죠. 바람직하지 않는 변화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보약은 당장의 변화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현저한 변화를 제공해 주죠. 그러므로 꾸준히 계속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많은 차이가 아닙니다. 작은 차이가. 말씀의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묵상의 목적도 묵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붙들고 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건강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생명.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이끌어가고 결국 말씀이 삶이 됩니다. 진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이 예언의 말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또 건강하고 상업의 축복을 받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푸른 주장과 쉴만한 물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려면 오늘 요한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되라.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러면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시편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2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도다. 일명 큰 바위 얼굴로도 알려진 유명한 미국 블랙힐리 러시모아 산 화강암 벽에는 미국인으로부터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 흉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워싱턴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 링컨 대통령, 루스벨트 등의 대통령입니다. 이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무장하여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무장해서 형통해진 사람들,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든 간에 그런 말이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자녀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점점점 성화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면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하는 행복과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부디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는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